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보물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먼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구절을 우리가 신중하게 연구하고 깨달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믿어서 예수와 연합하여 천국을 누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 천국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직접 그 천국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이나 모형들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부분적으로 천국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모형에 대한 얘기, 환상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천국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가서 보고 왔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천국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6장 전체는 주의하라 라는 주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다양한 주제를 갖고 설명을 하십니다. 구제할 때 주의하라. 기도할 때도 주의하라.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또 금식할 때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이라는 게 그냥 밥 끊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떼써서 얻어내는 단식 투쟁 같은 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았죠. 이제는 하늘과 땅, 또 그곳에 쌓는 보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성경에서 언제나 보면 대조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죠. 마치 빛과 어둠, 이 두 가지를 갖고 하나님은 참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죽음, 세상과 영원, 혹 위의 것과 아래의 것, 우리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겸손과 교만, 이런 대조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진리와 비진리,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고 열심을 다해 행했던, 율법적으로 행했던 그들의 신앙의 패턴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고발을 하시죠. 그래서 6장의 말씀이 쭉 그렇게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라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 마지막까지 주어지는 말씀의 주제가 오늘 읽는 거고요. 그 22절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그 말씀은 요 세 절의 설명입니다. 해설이 붙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오류와 모선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데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차라리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먹고 놀고 살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덜 억울할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열심히 믿었다고 했는데 천국문이 내게 안 열려지면 어떡하겠는가?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 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 말씀에 쉬운 의역을 하나 가르쳐 드렸죠. 누가복음 12장의 근거에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는 말을 누가복음 12장의 근거에서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땅의 것으로 보물을 삼지 말고 너를 위해서 하늘의 것으로 보물을 삼아라 라는 말씀으로 보면 이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쌓는다라는 말이 데사우리조라는 헬라어인데 그 말 자체가 무언가를 많이 모아서 내 보물이 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껌종이 모으는 사람들이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우리는 쓰레기같이 생각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모아가지고 자기 보물처럼 여겨요. 사람은 뭐든지 내가 좋아서 모아놓으면 그걸 내 보물이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로 자기의 자존감 혹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자존심, 삶의 목적과 기쁨의 이유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보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땅의 보물이 뭔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쉽게 땅의 보물이라는 건 비진리를 말하는 거고 하늘의 보물이라는 건 영원한 천국의 진리를 뜻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그 하늘 보물이 진리와 땅의 보물은 비진리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합니다. 비진리는 진리와 반대되는 어떤 것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비진리는 조금 다릅니다. 진리를 흉내내는 비진리를 말합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 흉내를 내서 참된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짓과 속임수, 이걸 성경이 비진리라고 합니다. 그 일들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됐죠. 누가? 뱀이 우리 할머니 이브한테 와서 하나님이 너한테 정말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물어봅니다. 뭘 갖고 시비를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뱀은 여전히 그 거짓과 속임수, 그 비진리를 심어주는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여자는 바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옛 뱀의 거짓과 속임수, 이 비진리의 역사, 진리에 반대되는 게 아니라 진리와 비슷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예수님은 지금 땅의 보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땅의 보물이라는 걸 단순히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으로만 생각하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던 그 유대인들, 이 땅의 정욕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그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증거하기 위해서 2134가지나 되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아주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일주일, 1년에 한 번만 하면, 하루만 하면 되었을 그 속죄절의 금식을 더 잘해보겠다고 일주일에 2, 3일씩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밥을 안 먹고 남는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 구제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너희를 위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마라라는 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두쇠처럼 자기 재물만, 욕망을 갖고 그거 모으고 살았다는 얘기 하는 걸까요? 아니었겠죠. 그렇게 말했으면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네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하는 소리냐?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금욕주의를 살며 율법을 지키며 청빈하게 살고 있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의 보물이라는 건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신앙의 오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애는 썼는데
내용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개혁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가죠. 누가복음 12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재물을 쌓는 것,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것과 하나님에게 대하여 부여함을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란 단순히 돈이 많고 적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재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누가복음에 또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부자 청년이 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본 게 뭐예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율법 다 지켜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래.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 율법도 잘 지키지, 돈도 많지. 예? 이렇게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뭐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한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에 대하여 재물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얘기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면 이 말씀이 돈 많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부자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부자의 개념이 뭐예요?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혹시 여기 생각하기에 나는 참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여기? 없겠죠?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근데 저 아프리카나 아마존 오지에 이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부자겠어요. 이렇게 좋은 얼바인 땅에, 예? 미국의 청담동이라고 하는 여기에 집도 있지. 뭐 내 집은 아니더라도 렌트비를 내가 살더라도 좋은 동네 살죠. 뭐 차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부자겠어요. 예? 하루라도 저렇게만 살아봤으면 하는 부자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게 가난한 거라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가 되나요? 이런 돈 얘기하는 거 아니죠. 만약에 정말 부자가 돼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다 받았어도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상으로 받은 솔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거든요. 그럼 그 사람 천국 못 갔겠네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이라는 게 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땅에, 나를 위해 땅에 쌓는 보물, 재물, 이걸 원어로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돈이나 소유라는 개념으로 쓰여지지 않고요, 맘모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맘모나스. 맘모나스. 이 맘모나스는요, 히브리어의 맘몬을 헬라어식으로 그냥 풀어 쓴 겁니다. 이 맘모나스라는 단어를요, 마태도 그대로 마태복음 6장에 써서 사용을 하는데,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게 뭘 상징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놓고 보죠. 그러면 이 재물이라는 맘모나스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맘모나스라는 말은 고대로부터 흘러오던 물질과 소유와 풍요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었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풍요를 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 숭배 미신을 맘모니즘 혹은 맘몬주의라고 부릅니다. 좀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미신이 된 겁니다. 이 맘모니즘의 미신은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한 이 미신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를 맘몬이라고 부르던 안 부르던 사람들 속에 그 맘몬이라는 신을 섬기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맘모니즘은요, 오늘날 정치나 경제, 특히 종교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되었고,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유전적으로 이 맘모니즘에 전염돼서 진리에 대한 장애자로 세상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문제는 그 시대에 2000개가 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을 내는 그들의 신앙의 패턴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것은 땅의 보물을 쌓는 것, 재물을 섬기는 것, 뭘 섬기는 거라고요? 맘몬을 섬기고 있는 거다라고 고발하세요. 이거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한테 이 말을 직접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런 거죠.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열심을 다하고 온갖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다하는데 누가 와서 네가 믿는 그 존재는 예수가 아니라 귀신 딴지 믿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조금 교양 있는 분들은 아 그래요? 그러고 돌아서 욕하겠지만 성질 급한 사람들은 앞에서 머리카락을 다 뜯어놓고 싶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열심이 맘모니즘, 자기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는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심각한 건 그때와 같이 지금도 이 교회 안에는 맘모니즘과 같은 원시적인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사상들이 복음적인 자리를 대체하고 버젓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되게 중요한 설교입니다.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자신을 불편하고 괴롭게 하는 설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좀 나누도록 하죠. 예수님은 지금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걸 가지고 모든 불신앙과 그릇된 진리, 비진리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맘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맘몬이라는 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도 예수 이름을 빙자하면서도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한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주제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바울이 말했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에서는요, 종과 동록이 해야 하는 것, 도적이 구멍을 뚫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19절, 20절에 예수님은 이 말을 2번이나 그대로 반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땅의 보물을 쌓는 건 뭔지, 그 종과 동록이 해야 하는 건 뭔지 알아야 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거 안 빠질 거 아닙니까? 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겠죠.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해한다라는 거예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할 때 그 해하다라는 말이 원어가 뭐냐면 아파니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뭔가 이렇게 그걸 뭐 망가뜨린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요, 안 보이게 만든다, 숨겨버리다 혹은 치워버리다,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못 쓰게 만든다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뜻을 가리고 덮어서 진을 숨겨서 못 보게 만든다라는 말이 해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한국말 성경에.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죠. 좀이 뭐예요, 좀? 여러분 좀벌레 알죠? 영어로는 silverfish예요. 영어에 moth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틀린 번역이에요. silverfish 알죠? 옷장에서 우리 옷 갉아먹고 사는 그 정말 외계에서 온 것 같이 생긴 이상한 벌레 말입니다. 그 좀벌레를 말하는 건데 이 좀은 옷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성경은 옷이라는 걸 항상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반된 옷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자기를 가리려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만드는 무화과 나무라는 그 옷, 무화과 잎새기로 만드는 그 옷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상반된 옷은 뭐예요? 그거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시는 그 옷. 우리 배웠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옷 갈아입혀주시는 얘기라고요. 네? 여기서 그래도 말하는 이 좀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그 옷을 갉아먹는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을 갉아먹어서 외식하는 종교로 자기를 가리우게 만드는 율법주의, 이거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이라는 그 이상한 벌레도 다 이유가 있어서 창조해 놓으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 좀벌레에 제가 이거 공부를 좀 했더니 재밌는 걸 하나 알았습니다. 좀벌레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옷을 갉아먹고 살잖아요. 근데 옷을 갉아먹고는 자기의 배설물로 집을 짓는데요. 흥미로운 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공부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배설물, 쉽게 말하면 똥이라는 단어가 페레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페레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원어인 파라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파라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분리시키다, 흩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파라시라는 말에서 따온 헬라어가 뭐냐면 파라사이오스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분리주의자라고 말하죠. 네?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일 때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율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배설물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요? 파라시나 페레시는 모음만 다르지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옷을 해입고 자기 의의를 가리우는 행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른 거예요? 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배설물이라고. 그래서 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뭐예요? 율법주의가 그들을 삼켜버렸잖아요. 좀이 그들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이라는 걸 율법주의라는 좀벌레가 와서 다 삼켜버린 형국이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좀이에요. 또 좀과 같이 나오는 게 뭡니까? 동록이라는 게 나죠. 동록. 예. 이 말은 청동에 녹이 쓴다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청동에 녹 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원래 청동에 녹이 나야 멋있습니다. 근데 이 청동에 쓰는 그 녹은 이렇게 쇠에 녹이 나는 것처럼 부식되는 녹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의 녹이라는 건 그 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는 브로시스라는 말입니다. 브로시스라는 말이 단어인데요. 녹으로 번역이 된 거는 이 한 구절 뿐이고 다른 모든 곳에선 전부 다 먹는 것 혹은 음식, 양식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양식을 브로시스라고 하셨고, 예?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할 때도 브로시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로시스라는 건 녹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먹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죠. 양식.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음식으로 제사를 드리던 제사법을 의미하는 거고,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저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 이런 규례들, 그것도 역시 다시 말하면 율법과 행위 중심의 인간의 의를 설명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예식들, 또 금욕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대체해버린 문제를 예수님은 우리 한국말 성경의 번역엔 동록이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너희들이 그 율법주의, 음식 갖고 양식 갖고 제사하는 걸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종과 동록이라는 단어를 한꺼번에 써서 설명해주는 말씀이 또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절 3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뭐요?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뭐예요? 그냥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세에는 저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재물이란 맘몬이라는 그릇된 신앙, 미신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속에 침투해 있었던, 여기는 야고보는 청이라는 동이라는 걸 쓰지 않고 금과 은 얘기했죠. 여러분, 금과 은에 녹 쓰는 거 보셨어요? 금이나 은은 녹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녹이 쓸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녹인 그 녹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 금이나 은 같은 걸로 제사를 지내며 그걸로 자기를 옳게 여기는 율법주의, 행위 중심의 잘못된 신앙을 말하는 거죠. 만일 이런 의미로 녹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의미가 있는 번역일 거예요. 청동이라는 거나 금이나 은에 이렇게 뭐가 녹 쓰는 것처럼 겉에 씌우면 그 안에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게 해한다는 말이거든요. 숨기고 가리워서 안 보이게 하고 오래 씻지 않아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얘기.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본다면 녹이라고도 번역을 해도 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또 세 번째 게 나오죠.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 이 말을 한번 살펴보죠. 원어에는요, 구멍이란 말은 있지도 않습니다. 헬라어로 디오루소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요, 집으로 뚫고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왜 도둑들이 집 들어올 때 그 브레이킹 한다고 그러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갖고 있는 집이라는 거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그건 성도의 신앙을 말하죠. 믿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집은 어떤 집이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되니까. 맞습니까? 나는 원래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들 빨리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좋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란 또 뭐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적의 구멍을 뚫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 성전을 뚫고 들어와 그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거짓과 속임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용하는 이 도둑질 혹은 도적질이라는 말이 물론 훔친다라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에 도적질이란 말은 앞에 말했던 해하다라는 그 말하고 의미가 똑같습니다. 숨기다, 감추다,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도적질하면 제일 마음에 이렇게 뜨끔한 단어가 이거죠. 11조 띄어먹는 거, 하나님의 것 도적질한 거라고요. 네? 말라기에 나오니까 우리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적질은 안 주는 걸 도적질이라고 안 해요. 남의 걸 강탈하는 걸 도적질이라고 그러죠. 그럼 11조를 안 드리는 건 도적질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꼭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도둑질, 11조를 도적질했다라는 말은요, 그때 사람들이요, 11조로 성전세를 다 냈던 사람들이에요. 안 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적질이라는 의미는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 내용과 목적과 그 뜻이 하나님의 것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다른 목적으로, 다른 뜻을 갖고 11조를 내는 걸 하나님은 뭐라고 보세요? 그게 도둑질하는 거다.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인간의 행위로 가리워놓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챙기고 그걸로 자기의 복받는 조건을 만드는 걸 하나님은 도적질한다고 표현을 하셨던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좀이 먹고 동록이 쓸고 도둑이 구멍을 뚫는 뱀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계속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잘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맘모니즘을 비롯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4가지의 무속적인 미신, 원시 종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유대인들의 형편과 오늘 교회의 모습이 그다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비교하고 구별해내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 자신의 신앙을 좀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비진리에 속고 있는 건가? 저도 좀 잘 압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설교 안 좋아합니다. 이 진리의 본질을 말하면 내 안에 숨어있는 본질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스펙트럼 성도님들은 좀 뭔가 달라도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오늘 제가 과감하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지는 길이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샤머니즘. 땅에 보물을 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샤머니즘입니다. 이게 미신의 대표죠. 여기 말하는 샤머니즘이라는 건요, 샤먼이라는 존재를 통해 어떤 이 신의 세계나 조상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적으로 교류를 해서 그에 의하여 점을 치기도 하고 예언을 받기도 하고 병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따위의 종교를 샤머니즘으로 한다라고 사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샤먼이라는 말은 주술사, 영매 이런 건데요, 쉬운 말하면 무당이죠. 무당. 네?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부르고 여자 무당을 만신이라고 부르지만 아무튼 무당을 샤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에 의지하여 갖고 있는 종교의 형태를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보니까 이런 샤머니즘은 특히 아시아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사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샤머니즘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잘 분석을 해본다면 잘 들어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민속 메시아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샤머니즘에 먹혀버린 거였습니까?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누구였냐 하면 자기들의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그 나라를 세계를 정복하는 절대 강국으로 만들어주며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낙원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역사적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자신들을 중매해주는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보내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나요? 아니요. 이 땅에 섬기고 죽으러 온 메시아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은 샤머니즘이었죠. 메시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샤머니즘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샤먼이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막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몰렸다가, 천국 복음을 진리를 말하면 다 도망가고, 오병이어로 막 배불리 먹여주면 막 왕 만들겠다고 왔다가 천국 복음 말하면 또 우르르 도망가 버리고.
왜? 내가 기대했던 그 샤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메시아라고 불렀던 것이 사실은 뭐라고 생각했던 거죠? 샤먼이 오기를 바랬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역할을 하는데 자기들이 원했던 샤먼과 같은 메시아 아니라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일이 계속된다니까요.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는 메시애닉 주이시, 이 사람들을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고요, 주일에 예배드리면요 막 불질을 놓고 폭탄 던지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면 아직도 예수가 안 왔다고, 메시아가 안 왔다고, 메시아가 온 날을 기다린다고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샤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샤머니즘이지 기독교가 아닌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현상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어느새 자기들의 소원 성취나 무사안이라는 삶을 위한 샤먼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기복주의, 신비주의, 긍정주의를 조장하는 목사들은요, 작은 샤먼들 같이 꼭 무당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 넥타이 맨 무당 혹은 양복 입은 무당, 이게 목사의 대명사가 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뭐 보고 듣기에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무당 짓을 하는 목사들이 드러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런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교양이 넘치는 모습 속에 그 샤머니즘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에 이런 무당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한 선지자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사이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가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빌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명성을 얻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도 시작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간섭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을 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정체가 무당이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부터 19절을 볼까요? 이런 무서운 말씀드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과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인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게 발람의 정체래요. 멸망의 자식들이고요, 멸망의 종들이고요, 그들을 위해서는 어두움이,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다 미친 행동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도 그가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정체가 사실은 무당이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둘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오는데, 그걸 또 우리 새로 만드는 이 개역 한글 성경이 굳이 또 그거를 마술사라고 바꿔 붙였는데요. 원래 번역은 박수예요, 박수. 무당, 남자 무당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받습니다. 빌립 지사 아시죠?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전도했던 이 빌립 지사한테 전도를 받고요, 세례도, 침례도 받아요. 네? 잘 들어보세요. 이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빌립이 사역하는 곳에 와서
그 침례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서 이 시몬이라는 전직 박수가 깜짝 놀래요. 야, 이런 능력이 있냐? 그래서 몰래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와서 내가 얼마를 주면 그 능력을 살 수 있냐? 라고 물어봐요. 잘 들어보세요. 빌립이 전도했더니 예수 믿겠다고 그랬고 침례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능력받아 무당짓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 구절을 한번 성경으로 읽고 지나갈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 20절. 예, 성경으로 읽어보고 지나가는 게 더 확실하겠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시몬의 의도가 좋아 보여요? 선해 보여요? 악해 보여요? 아니, 남들을 성령 받게 해주겠다는데, 근데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 거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왜? 그의 정체가 뭐였다고요? 교회에 다 세례까지 받고 침례까지 받고 들어온 무당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이놈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이런 사람은요 아예 이름도 근사하게 바꿨습니다. 바 예수.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 혹은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자기한테 붙여놓고 무당짓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12절을 읽어보면 잘 나오는데 빨리 읽어보죠. 시작.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것도 역시 무당 박수라는 말이에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름이 예수였는데 아버지가 예수라고 우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정체는 뭐였다? 박수였다. 이런 샤머니즘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그건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라 샤머니즘이 될 수 있다는 것, 유대인들의 이 시대의 상황의 문제를 보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토테미즘이라는 원시 종교입니다. 이 토테미즘이라는 건요, 자기 부족의 기원을 어떤 특정한 동식물이나 특이한 물건에 연결을 시켜 그걸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왜? 신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단군이 내려와 곰한테 마늘 많이 먹여가지고 네? 그 곰과 짝해서 우리 이 후손들이 만들어졌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곰 같고 마늘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신화를 가지고 이걸 하나의 종교의 형태로 만들고 또한 그러한 조상들을 숭배하는 것. 조상 숭배하는 거 뭐 때문에 하죠? 조상 위에서? 아니요. 나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토테미즘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게 시작되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두고 싶어 하고요. 그것까지도 자기들의 어떤 땅적인 필요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종교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미신이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땅에서 더 많은 보물을 가져보겠다는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살펴봅시다. 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 이게 예수님의 눈에는 진정한 신앙으로 보였을까요? 토테미즘으로 보였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chosen people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선민으로 여기는 그 선택의 내용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선민 사상은 그들을 영적인 교만과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만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우기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이건 토테미즘이었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선민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어봐 잘 알지만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을 아주 특별한 민족으로 구별하고 교만과 미신적인 그 의식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기 위하여 얼마나 힘썼는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그들이 갖고 있던 토테미즘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적을 하나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 끝없는 족보, 이게 뭐예요? 토테미즘이요. 그죠? 네. 어디까지 읽었죠? 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뭐 하는 거라고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변론 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겠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 토테미즘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는 토테미즘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정녕 십자가의 예수도 모르고 그 은혜의 복음의 내용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근사한 교회에 등록해놓고 나는 어떤 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혹은 나는 성도다라는 특권의식만 갖고 교회를 출입하는 것, 이거 토테미즘이죠. 예수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 은혜의 내용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천국에 갈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다면 그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테미즘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의 역사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이야기들을요, 축복의 비결로 그 억지로 풀어냅니다.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은요, 인간의 죄성과 그 불가능을 보여주어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기 부인과 상한 심령 가지라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역사들인데, 사람들은 그것도 어떻게 하든지 앞뒤 다 띄워먹고 복받는 얘기만 골라서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들을 해주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토테미즘이죠. 개인의 온전한 신앙을 찾기보다 진정 예수도 모르고 십자가의 진리도 모르는 그런 외식적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세나 교회의 역사 같은 것에 자기를 연결시켜서 그거로 자기의 자랑을 삼고 의로 삼고 그런 내용들을 신주단지 모시듯 살아가는 모습, 전부 다 토테미즘에 감염된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이런 토테미즘에 관련된 내용들이 단 한 가지도 안 나오는 거고요. 제자들이 그런 특권의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을 옳게 여기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같이 책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정신든 차리라고.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교인들이
참 신앙이 아닌 토테미즘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세 번째는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 이건 뭐냐면 자연계의 모든 사물에는 영적인 혹은 생명적인 것이 있으며 자연계의 여러 형상도 그러한 영적인 작용으로 보는 세계관 또는 원시 신앙, 유령광 혹은 정령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업이 주로 이룰 때는요, 농사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 현상 때문에 자연이 미신들이 만들어지죠. 태양을 섬긴다든가 비를 섬긴다든가, 그렇죠? 산에 있는 신을 섬기고 혹은 바다에 있는 신도 섬기게 되고 바다나 나무 등을 숭배하는 미신들이 생깁니다. 이런 걸 바로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미국에 있었던 이 나라, 이 땅의 원래 주인들, 네이티브 인디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정령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애니미즘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 속에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비가 안 온다든지 뭐 날이 너무 뜨겁다든지 뭐 이러면 짐승이나 뭔가를 하여튼 제물로 잡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삶에 정상적인 평안을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애니미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애니미즘에 굉장히 헌신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 와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땅에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만든 게 뭐였어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거예요. 왜? 그게 애굽에서 배웠던 애니미즘의 영향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런 민속적인 문화와 미신적인 사상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가만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큼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징크스라는 거 있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징크스 있으세요? 나한테는 이런 게 징크스예요. 그게 바로 애니미즘의 증상인 거예요. 어떤 뭐 특정 동물이나 사물을 행운이나 불행의 관점으로 보는 거, 이게 애니미즘이라니까요. 그래서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고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오고, 이게 다 애니미즘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그 윤회설, 이것도 알고 보면 애니미즘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사상들이죠. 사람들은 심지어 숫자나 글자 안에도 재수가 있고 없고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가 뭐죠? 숫자는 넘버 4, 4자. 또 글자는 죽을 4.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걸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한동안 아파트에 4층이 없었죠. 지금은 다 만들지만 또. 이게 다 뭐의 영향이에요? 이게 애니미즘의 영향이란 말입니다. 이만큼 각 나라와 민족마다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을 만큼 이 애니미즘이라는 미신적 사상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오늘날 우리는 이런 어떤 농경사회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니미즘의 영향권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니미즘이 시작된 동기가 뭐냐면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환경들이나 형편들을 보면서 이것을 가장 자기가 원하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려고 뭔가를 섬기는 그 시도에서 나온 게 애니미즘이라는 말인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특정한 인들을 갖고 왜 요즘 그 뭐 말세가 가까웠는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오버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전 세계를 시끄럽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블러드문. 네? 부분 월식이 3번 연속으로 일어난다 이래갖고 뭐 난리가 났었죠? 부끄럽게도 그 소리를 제일 떠들었던 게 누구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개뿔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뭐의 영향인 거죠? 애니미즘이야. 미신이라니까요. 요즘 흔하게 일어나는 지진이나 해일 혹은 토네이로, 태풍과 같은 재해, 사고 등에 대하여 무슨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움직이는 것처럼 억지로 해석을 해내려고 하는 것, 이것도 애니미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설레발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애니미즘에 중독되어 있는 인간들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애니미즘이 현대에 이 기독교 안에 교회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어떤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매뉴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시나리오 작가도 아니고 드라마를 연출하는 PD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해석해내는 것, 애니미즘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세상적인 관점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보면서 그걸 갖고 하나님을 억지로 해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일이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웃다가 일이 조금만 힘들면 금방 울다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달라요? 똑같죠. 걷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까지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부여해서 하나님은 아주 나를 웃기고 울리는 무슨 코미디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애니미즘의 결과입니다. 하늘의 보화로 가득 찬 성경을 갖고 그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의 보화를 쌓는 비결을 찾으려고 하는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는 거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이걸 무슨 하루하루 토정 비결이나 사주팔자 보듯 하는 패턴은 다 애니미즘에서 비롯된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요 말씀, 내일은 저 말씀 이렇게 주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구절은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경우는 성경에 단 한 번의 예도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늘이라는 영원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시간마다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주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자연히 발상해내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애니미즘에 중독되어 있는 현상이더라는 겁니다. 한동안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배워서 이제 착각 안 하시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해석들을 했죠. 내가 오늘 살아갈 말씀 하나 받는다. 근데 그거 어제 먹은 거 오늘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먹은 게 아니라 일회용 양식을 먹은 거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은 건가요? 아니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처럼 땅의 양식으로 먹고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애니미즘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참된 양식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죠. 맘모니즘이라는 네 번째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단어인데요. 맘몬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와 재물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6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없지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다 마귀의 속임수로 조미 먹는 것처럼 녹이 쓰는 것처럼 도적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사람 안에 심어놓는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나를 위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지없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토를 달아놓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자기를 위한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이 땅에 보물을 쌓는 마귀적 행위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정말 수없는 연단을 하셨습니다. 근데 연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신 도구가 있으니 그게 뭐죠? 물질이었어요. 먹고 사는 거. 왜? 그게 사람의 주의를 끌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네?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계속 연단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죄악과 실수가 반복되는 것 속에서도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고 배려였죠. 근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뭘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물질이 생기고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으면 물질이 메말라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뭐 좀 잘하면 비 오다가 잘못하면 비 안 오다가 막 이러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든 기준은 뭐가 되어버린 거죠? 나에게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넉넉하냐 부족하냐로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기 시작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한다고 하는 그 축복을 언제나 누리며 살기 위해서 제사를 쉬지 않았죠. 마음에도 없는 그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먹을 양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들이바치면서 하나님 날 좀 잘 봐주세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그걸 바로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는 만몬주의라고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모니즘은 어느새 기독교의 수호신처럼 돼버렸다는 거 아십니까? 십자가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한낱 고달픈 인생의 삶을 돕는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진통제도 아니고 자양강장제도 아닌데 세상을 좀 신나게 살아가볼 에너지 얻어보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나마 또 그거 안 드리면 찜찜해서 운전하다가 차 빵꾸라도 날까봐 두려운 마음을 할 수 없이 교회 또 오고. 잘 보십시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성수주의라는 것을 복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졸더라도 교회 가서 자면 좋다는 생각은 이건 딱 만모니즘이죠. 11조나 헌금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걸 어떤 복을 받는 복채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행위인 거죠. 어떤 행운과 불운의 조건으로 영적인 것을 팔아먹는 것, 이거 전형적인 무당짓이고 만모니즘이라는 것입니다. 대입 시절이 되면 새벽기도 행사가 활발해지고 작정기도 하고 하지도 않던 금식기도가 판을 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은 수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청소년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 한 교회는 망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는요, 다른 종교들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소위 교회의 영빨이 끝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만약에 만모니즘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일이죠. 교회의 쇠퇴기.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만모니즘에 묶여있던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선 참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아멘. 또한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우월하고 폼나게 살 수 있는가를 말하면서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의 재정이나 출석 인원이나 교회의 프로그램 운영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다 만모니즘이 움직이고 있는 현상들인 거죠. 동의하실 수 있는 분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설명은 하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마치 실패하는 것 같은, 망해가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 같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은 일이 생기면 잘한다고 해요, 안 해요? 그건 또 뭐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물질을 숭배하게 됩니까? 그게 바로 자아를 구축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을 버리는 것이 자기를 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처음 생겼던 그 초대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드리고 그것들로 공통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위해 공유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들 뭐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재물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뭘 버렸다는 얘기예요? 만몬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러한 말씀도 이용해서 공산주의 만들고 이단들이 흉내내게 만들었죠. 참 이런 역사가, 이런 부흥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기막힌 작전입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오늘날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진리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보고 말만 하고 흉내만 내는 종교들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그 얘기하러 세상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예수님의 형상이 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얘기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해 땅에 쌓는 보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 원시 종교의 형태가 유대교를 삼켜버렸고 오늘날 기독교까지 삼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것을 내 눈으로 발견하고 그 문제들로부터 나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말씀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등불 같은 눈이 있어야 된다. 눈이 어두우면 몸이 다 어둡다. 뭘 보는 눈이어야죠? 이런 마귀의 비진리를, 진리를 흉내내고 있는 비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물처럼 여기던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형태 속에 혹시 이런 미신적인 사상들이 숨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진리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불편하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잘못하면 화도 날 수 있고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결코 헛되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